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주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증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이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꽃꽂이는 좀 한동안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꽃꽂이 장식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죠. 저 열린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몰고 온 이 죽음의 기운, 절망의 기운을 다 떨쳐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죄악된 것들 다 몰아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의 이 끝부분들을 보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각각 이제 저자도 다르고 이제 다른 어떤 각도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강조점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입체적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은 대략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프린트물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이셨고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제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버와 다른 제자죠. 여러분이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알고 계신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도마와 함께 11 제자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산 위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한꺼번에 500명 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서 11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이 성경에는요 사건의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이셨다 이 시간을 딱딱 이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를 알기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놨지만 이게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마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복음서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본인이 기록을 한 것이고, 또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 기록처럼 이렇게 뭔가 모든 상황을 분초 단위로 이렇게 서술하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적합한 상황들만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 사복음서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후에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죠.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보이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당시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물론 그들은 직접 보는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는 2000년 후를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영의 눈이 띄인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보는 거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는 간 거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이제 함께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인들도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인들 중에 하나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이자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제 다른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이제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런 여자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또 등장하고, 또 이름이 안 나오는 다른 여자들도 다수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의 이름이 또 추가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상황 자체를.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뭘 들고 왔다 그랬어요? 향품. 향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향품을 들고 간 건데, 얼마나 이게 사랑스러운 행동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 값비싼 향품이거든.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 그거를 구해가지고 무덤으로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스러운 행동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오히려 그 향품이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는다면 향품을 들고 가지 않았겠지.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행동은 맞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들고 가는 건 맞지만 그 향품이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반증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니까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에 설명해 드렸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천사를 이 다른 여자들도 만난 거지.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기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무서워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 시신이 없어진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서워 말라. 그래서 그 여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라앉혀 주는 겁니다. 왜? 죽음과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여 있거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과 공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는 별개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했다, 나도 만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 참 독특한 표현인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다. 참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이게 뭐냐?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막 바쁘게 이제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분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그때 공포가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왔을 때는 그 여자들에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죠. 향품만 들고 있었던 거지. 슬픔만 가득한 거예요. 눈물만 가득한 거예요. 묘지로 왔을 때는. 왜? 예수님을 망자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떠나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신 거야. 자기들 곁을 떠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묘지에 왔을 때는, 무덤에 왔을 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수시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무덤가를 맴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덤가를 맴도는 거지. 슬픔을 안고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셔. 마치 예수님을 망자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과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중요한 게 뭐냐? 무덤가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덤을 떠나야 돼.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무덤가에서 계속 향품을 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향품을 들고 와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여러분,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지, 시체에 향품을 바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죽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오기 위해서 격식도 차리고 옷도 근사하게 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여인들처럼 정성스럽게 향품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려야지. 얼마나 준비가 철저해.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망자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야.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향품 집어 던지고 주님 만나러 뛰어가셔야 됩니다. 무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온 것은 무덤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갈릴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뛰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향품 들고 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망자 취급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서 맴돌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로 뛰어가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푸닥거리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 기쁨을 안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 아무리 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무덤가를 맴돈다 해서 그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보셔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뭐냐? 단순히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아니, 살아나셨다는 거 믿어. 그분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 그거 믿는 게 부활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묘지로 갔던 발걸음이 그 묘지를 떠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왜? 무덤을 떠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태초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쫓겨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 수치를 가리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삶, 그게 관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숨고 도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방향성이 거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그 생명을 향해 자꾸 가는 거예요. 사망을 버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가는 그 관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관성이 생기는 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절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을 여러분이 떠나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덤으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 비극의 현장으로 계속 달려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돌무덤 보시면은 이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돌문이 열린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문이 열려 있잖아.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라고 제쳐놓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이 열린 것은 우리에게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거지.
야, 이 무덤 비어 있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지 마.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자,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돌문을 치워놓으라 그래요. 뭔가 좀 다르죠, 뉘앙스가. 나사로는 사람들이 일부러 치워야 됐었어요. 그걸 열어놓지 않으면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육의 몸이니까. 죽기 이전의 상태로 재생을 시켜놨지만은 여전히 육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을 제껴놓지 않으면 나오질 못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돌문을 여신 게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못 나오니까 열어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신령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문이 예수님 못 막습니다. 그냥 막 뚫고 나가버리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이걸 저는 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부활 이후에 영화로운 몸이 되셨을 때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몸이 되신 거예요.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육신에 매여 있지 않는 몸이 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전히 우리 앞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돌문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돌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세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그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르친 여러분들, 세상을 압도하잖아요.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향품을 내던지시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갈릴리로 뛰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자여 무서워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는 무덤을 등지고 갈릴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현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덤을 향해서 뒤늦게 뛰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미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인들, 이 세상에 방황하는 죽음의 절망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셨고 그분이 진정한 생명 되심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무덤 속을 배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현장,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무덤은 비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굴복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